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주님 앞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는 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른 대로 주님 앞에 늘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무서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영혼이 바로 서 있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예배와 약속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들 중에 오늘은 예배와 약속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스라엘에게 있는 예배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단을 쌓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전에 노아도 있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단을 아무데나 쌓은 것이 아니고 창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야곱도 거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지역을 옮겨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그 지역에서 예배하고 단을 쌓고 주님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윗, 엘리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솔로몬은 성전까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이 예배들을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렇게 구장이 말합니다. 조금만 읽어보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이 예배 라트레이아 그럽니다. 그런데 이 라트레이아가 히브리서에 똑같이 섬기는 예법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 있는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뭐라고요? 섬기는 예법에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 섬기는 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니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른 야곱 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제하더라도 야곱 때 이후 또는 모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받은 예법, 즉 예배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그들이 가르쳐준 모범을 보여준 예배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만 보면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즉 예배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짐승을 이렇게 잡고 내 귀퉁이에다가 그러니까 사방으로 못을 벌려놓고 내가 저기 가서 무릎을 떠안에 당신 여기 기다리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메소포타미아식 제사법이고 하나님이 율법에 가르쳐준 제사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제사라는 것은,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모이지만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론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향불을 피워서 향으로 자기 앞을 가리고 들어갈 때예요. 이 번제단에서 나온 수치 내 허물을 가리고 피로 씻음을 받은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예표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배의 방식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속죄의 방식이 바르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속죄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대통령을 만나는 방식은 그가 정하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때와 방식은 모든 복장이라든지 절차는 대통령이 정합니다. 그 예법에 따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빛 가운데 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을 따릅니다. 그 예법을 따를 때야 아론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여 불이 나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향로였습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물을 가려주는 향로에 불을 잘못 담았을 때는 오히려 거기서 불이 나와 타져 죽었습니다. 고라가 욕심낸 게 뭡니까? 제사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고라는 아론과 모세의 사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형님 집안입니다. 사촌인데 형님 집안이라고요. 모세 아론 집은 큰아들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고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똑같은 우리 레위 지파에 큰 집인 우리를 놔두고 작은 집인 너희를 택하여서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냐. 보안이 꼭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시킨 것보다는 모세와 아론 네가 우리를 출애굽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너희가 스스로 높임이로다. 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안 주고 이 혀드는 일이나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의 직분을 탐내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열심이 있든지 없든지 절차와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땅을 열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섬기는 예법이 있다고 했어요. 성수와 지성수가 나눠져 있고 지성수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만나와 언약궤와 동등하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것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까? 반석을 갈랐기 때문입니까? 홍해를 갈랐기 때문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은 고라가 반역할 때 자기들로 제사장 되겠다고 하는 고라의 무리에 든 250명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향불을 들고 죽었단 말이에요. 또 각 우두머리들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당신들의 우두머리됨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어요. 자, 말라 비틀은 지팡이입니다. 땅에 뿌리가 박혀있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싹이 나는데 살구의 열매가 맺힌 데가 누구 건가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론의 것에다가 싹을 틔워주고 열매를 맺혀주셨죠. 왜요? 이가 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앞에 와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즉 내가 말한 섬기는 예법에 따라 사람도 내가 지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이다. 그 사람은 아론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인간에 대한 것이 됐던 물건, 대물에 대한 것이 됐던 혹은 절차에 대한 것이 됐던 간에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우리 시기편하면 수고를 하셨고 시간을 사용하셨고 많은 상징물과 교훈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제 마음대로 그 법들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 죽였고 향에서 불이 나와 다 태겨 죽였어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주관한다. 내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만 높여준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궤 옆에다 두었어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방식대로 따라 예배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덴이죠. 우리 번역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고 아테네입니다. 세계 철학界다 모여있습니다. 똑똑한 인간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헛똑똑인가 하니 우상들을 길가에 즐비하게 세워놨는데 다 생각해봐도
혹시 빠진 게 있을까 봐. 자, 여러분 조롱조로 말했죠. 바울도 조롱조로 한 거예요. 헛똑똑이라고.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떡을 받쳐놓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바울이 웃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데, 그러니까 신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 신을 섬기는 법도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냐. 세상에 우상한 사람 다 자기 머릿속에 나왔죠. 그러면 그걸 섬기는 방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사람들 머릿속에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봐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예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하여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진짜 바른 방식에 대해서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신을 알지 못하면 예법을 알지 못하고요. 예법이 내 머릿속에 나왔다는 것은 신도 내 머릿속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분을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겁니다. 곡식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은 제 마음대로 제사한 거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가르쳐준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가려주는, 허물을 가려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을 바쳐서 제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어디 양이 있습니까? 뭔지는 모르죠. 그런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시간에 그걸 다 말할 수 없고 한자를 비롯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자에 의라는 한자 있죠. 의는 위아래가 다른데요. 위에는 양양이고 아래는 나아자입니다. 양 아래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아자라는 한자를 보면은 창이 나를 찌르는 것도 있습니다. 즉 창이 찔러 양이 피를 흘려 내가 의롭게 됐다. 이런 말이 한자로 의롭다 할 때 의자입니다. 자, 하여튼 이 날은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아마도 곡식을 바쳤다 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날의 제사 자체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라면 반드시 피를 바쳐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속죄는 피지 속죄는 곡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감사제였다면 곡물이어도 상관없고 포도주를 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의미의 제사였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법은 누가 가르쳐주냐면 아담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레위기에 보면 곡물 제사가 있어요. 곡물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제사의 목적, 하나님이 합당한 목적에 맞게 방식과 절차를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속죄를 얻고자 하는 제사라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가 없이 속죄를 얻고자 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창세기에는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제사의 종류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같이 봤다는 제사의 종류가 곧 믿음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해석을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한 장소를 정하고 때를 정하고 방식과 절차를 엄숙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예들에서 배운 거예요. 나답과 아비, 고라, 아벨. 그리고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자기 만족의 장치들로 가득한 세상의 예법들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봤더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기구라 할지라도 재료, 치수, 놓는 장소, 그리고 누가 놓을 것인가, 방향, 건축 방식까지 홈을 만들어라, 고리를 만들어라, 꿰어라, 도금을 해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영적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부정함과 거룩함을 가리는 예법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을 통하여 영이 준비될 수 있고 영이 깨끗하여 육이 준비될 수 있는 그 예법이에요. 만약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직접적인 행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내밀한 방식이건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없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는 바른 자세를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하면 야곱의 돌단에서 배우고 그가 기름 부었다 거기서 배우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무릎 꿇음 아시죠? 화로다 나여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우고 아론의 짐승제사에서 배우고 다윗의 춤추는 이 옷이더라도 춤추는 이 춤사 위에서 예배를 배우고 미가야가 말한 대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예배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올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이와 같은 예배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은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의 씨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그렇죠. 12장에 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구절 있으면 12장에 말씀해 주소서. 진정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진정 모르면 이거 큰일인데요. 창세기 12장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요. 예, 네가 저주한 내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라. 이 말씀 아시죠?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시죠? 자, 15장에서 횃불이 지나가고 뭐냐고 17장에 가면 또 뭔 이야기 나옵니까? 17장에 할례 이야기하죠. 이 땅을 주리라. 그죠? 내 자손과 영원히 함께하고 이게 또 할례 언약으로 육체 징표로 증표로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22장에 가면 뭐 있습니까? 한두 번만 하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이삭 이야기 있죠. 이삭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렇죠? 예,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네 아들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나도 독자를 준다. 또 뭐라 그래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여자의 후손 이야기했던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하고 동일한 약속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알죠. 우리 족장들만 좀 보자고요. 믿음의 조상들만이라도. 그다음에 이삭이 있죠.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브라함은 그런 대로 잘 알아요. 야곱도 좀 알아요. 근데 이삭은 너무 그냥 제껴버리더라고요. 그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만큼 보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요.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죠. 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후에는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죠? 주께서 정령 이 말씀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없다 어떤 막 그런 경우 있죠. 왜? 까야 되니까. 그렇죠? 막 밟아야 막 은혜가 나오죠. 야곱은 고작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정말 황홀할 정도로 크고 감격적입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지 믿음이 없어서 진짜죠. 하나님이 그래주면 나도 11조 바치지 뭐 이딴 식으로 해서하면 안 돼요. 남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밟지 마세요. 은혜는요 밟는다고 주여 짜는 게 아니고 높여주면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야곱이 돌아올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35장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 다음에 35장에 또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와가지고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특별한 게 뭐예요? 땅도 좋은데 민족도 좋은데 이제 왕이 난다 하잖아요. 왕. 그러니까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씨는 왕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죠. 자, 여기까지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일관적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보면 7장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네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죽었는데 네 몸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솔로몬 얘기냐? 아니에요.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에는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전한 모사를 전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가 영원히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레미야 23장에는 5절 6절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갈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고요. 에스겔 34장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했어요. 다윗 집안이군요. 다윗이 이미 죽었습니다. 에스겔 때는. 그런데 다윗을 보낸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다 한 목자에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가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랬고요. 역대상 16장 14절 18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정리한 겁니다.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뭐라 그래요? 약속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언약과 약속은 혼용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구별돼서 써놨죠. 사실 지금 제가 읽은 말씀까지는 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큽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 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언약인데 언약의 구체화예요.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어디서 올 거다, 언제 올 거다, 무슨 사역을 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 효력은
무엇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미칠 것이다. 그의 권세는 어쩔 것이고 그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다. 승천하여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때 그는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 영광에 믿는 자는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구별됨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 언약,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세밀히 알고 가슴에 품고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냥 언약만 가지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으면 소망이 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군대 가는데 언젠가 제대할 거야. 이거 같이 답답한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날짜가 몇 월 며칠 저녁 날짜가 정해 있으면 아주 소망이 있죠. 결혼 날짜가 정해진 신부하고 결혼이 오면 뭐 때 되면 하겠지. 이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지만 그 메시아가 어느 집안에 올 것이며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이 땅에 거할 때 할 일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 후에 그가 받을 영광, 그를 믿는 우리가 받을 영생과 영광에 대하여 세밀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을 약속이라 합니다. 그래서 약속들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언약들이라고 했어요. 언약들은 동일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언약들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약속들은요. 크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부 사항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오리라. 그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능력을 행하리라. 같은 분을 말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죠. 이 차이 때문에 약속 드린 거예요. 복수형으로. 다시요. 언약은 여자의 씨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 한 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하와에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하고 다윗에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있죠.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언약들이 되는 것이고 약속들은 실제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요. 이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게 아니고 온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가 무슨 영광을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냐, 우리에게는 그가 하신 일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이 세부상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에서 약속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사야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마의 백합밭이 피어 즐거워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마에서 시내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씨가 왔을 때 나타날 자연의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 신체의 온전한 변화들이에요. 또 이사야 55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자, 메시아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는 값없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수고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읽습니다. 뒤를 읽어보시면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이 높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뇨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 하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열방의 많은 민족이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제가 지금 이사야만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 이사야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절 보면 외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실현의 날 보복의 날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약속들은 주님의 초림에 우리의 죄사함과 재림의 심판과 신원하시는 그 보복의 날까지 약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죠.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바로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이사야 65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언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때, 그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이게 바로 여자이신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밀하죠? 하나 빼먹은 것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 이것까지 해서 이사야 한 권만 보더라도 어느 집에 누구의 씨로 올 것인지, 그죠? 그가 왔을 때부터 어떤 인물로 자랄 것인지, 그는 우리의 죄 사함을 하여 속죄 제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가 우리 죄를 얼마만큼이나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부활한 후에는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전 세계를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하늘과 새 땅의 주권자로 서실 것까지 이사야 한 권만 보더라도 세밀하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들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보배들을 재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이 약속들과 무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끝부분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들, 이사야가 전해준 약속은 이스라엘이 들었지 우리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록하사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고,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기록이 있는데, 이게 다 내 이야기인데, 내 약속인데, 이걸 다 너희가 읽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증거될 것도 그 약속들이 같이 기록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약속들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앞에까지, 그렇죠? 8장 앞에까지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면서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됐다면서요. 바로 이 언약들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언약과 약속이 이스라엘에 먼저 주어졌으니 일단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들도 그들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예수님 본인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다 예라고 했다고요. 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제가 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어 완성이 됐지요. 이거에 대하여 뭐라 하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냐? 아멘하여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배와 약속들이 귀하며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이 고맙습니까? 솔직히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이 귀한 예배와 약속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령으로서의 일은 참 잘해주었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일을 배우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너희가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육의 양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요, 그 자체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미 그들은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함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를 비롯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픔과 원한이 쌓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성경이 안 읽혀져요. 아직도 가려 있다고요. 이 가리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물론 영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이 약속 자체가 영적인 선물들이잖아요. 영적인 선물을 그들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선물로 그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 육의 선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억압과 오해와 세계적인 고립과 외톨이에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죽였다고 성경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교회도 세워주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와 유엔에서 요즘에는 어쩐지 아십니까? 법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결의를 해서 이스라엘 땅 헤브론이며 예루살렘이며 전부 다 팔레스타인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올려놔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럴 때 지금 전 세계에 무슨 운동이 있냐? 영어 성경에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베델과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허락한 땅들이 있죠. 그 땅들 전부 다 밑줄을 그어요. 보라고. 유엔에다 보내는 운동이 있어요. 보라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영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헌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고립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한 형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도 띄어질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영의 선물을 사실은 큰 영의 선물을 그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선물로 그들을 공개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다 눈이 열려 자기들의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정말 예배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자기들이 이미 약속들을 그 성취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로부터 큰 영의 선물을 받았으니 육체라도 공개하여, 육체의 선물이라도 공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형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원한과 쌓인 분노를 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정말 주님 오심을 함께 바라보는 복된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